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영적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로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전파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서에 근거하면 나사렛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신 예수님은 30세쯤 되셔서 비로소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말씀으로 구원자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3년 동안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며 행하신 모든 이적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증거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1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교훈도 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가져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한 신적인 방편이 바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것이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3년 동안 그것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면 교회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주님께서 3년 동안 전파하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렇게 성령을 거듭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인간 지도자가 없어도 그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익이나 공통된 성공이나 유익이 보장되지 않아도 그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무리인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서로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영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교회의 영적인 특징인 것을,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처음 세워진 그 교회가 증거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순종하여 그들이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 중에 구보로에서 난 레위 족속의 사람인 요셉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바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되는 성령으로 세워진, 성령이 얻어서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갖는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 교회 교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뜻이고, 삽비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에게는 팔 수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집과 밭이 있는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 따라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 앞에 맡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다른 성도들처럼 선하고 복된 일을 한 것이죠.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판돈의 일부를 떼어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나와서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땅을 판 그들에게는 땅을 팔고 받은 돈 전부를 바쳐야 되는 신앙적인 의무가 없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공산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연보를 바치는 신앙적인 원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총칼로 위협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빼앗는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한 푼 달라고 애걸하는, 성도들에게 애걸하는 거지도 아닙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바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는 연보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드리는 행위, 그 자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바로 2절 시작한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추었다는 말은 속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땅값을 모두 바친 것처럼 하고 그리고 얼마를 감추었다, 사람을 속였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들은 땅을 팔아들이는,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사도들 앞에 바치는 귀한 일을 하면서 왜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감추며 숨긴 것입니까?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말씀은 이 땅을 팔아 바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집이나 밭과 같은 재산이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것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한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의 자발적인 믿음의 섬김과 봉사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을 것이고, 그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다른 성도들 섬긴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존경과 칭찬의 말을 들어야 사람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사람들로부터 아나니아 당신은 당신의 이름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이라 라는 칭찬을 듣고자 했을 것이고, 그의 아내인 삽비라 당신은 당신의 이름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가고자 했는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 손에 들어온 상당한 금액의 돈이 아깝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서 땅을 판 값에 얼마는 감추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마치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부부가 함께 사도 앞에 나아가 그 값을 바친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나니아가 먼저 혼자 가서 바칩니다. 사도 앞에 나간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두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실 여러분이 아나니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다들 앞에 두는 선한 행위를 하고 칭찬과 영광을 얻고자 했는데 오히려 책망과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문제 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을 하였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 땅을 팔아 그 값을 바치었으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원리를 보면 충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자기 말로, 진리가 아니면 결국 자기 말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자기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힌 아나니아는 땅을 판 값에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하여 하나님이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친 헌금의 양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바치는 그의 마음의 상태, 속이는 행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를 감추고도 마치 자기 땅을 판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사도와 다른 성도들을, 다른 교인들을 속이며 거짓말한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들에게 바치는 것은, 그것은 사도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만 보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삽비라는 그가 바치는 연보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판 땅의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수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라는 시편 5편 6절 말씀이 즉시 이루어져서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저 잠시 베드로의 그 말씀에 당황하여 기절하여 쓰러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일을 직접 목도하거나 듣게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들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 어미함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들 앞에 땅 판 돈을 바치러 간 남편 아나니아가 돌아오지 않자 아내인 삽비라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한 채 사도 앞으로, 베드로 앞으로 나와서 남편을 찾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제 남편이 땅판 값을 바치러 오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아내 삽비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양심이 찔려서라도 아니라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땅값을 바치러 간 남편은 오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가 와서 땅값을 바치는데 바친 것이 이것이 다냐라고 묻는다면 그 분위기를 파악해서라도 이 삽비라가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남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삽비라 역시 거짓말하는 것이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그녀는 예 이것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알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아시나 모르시나 시험했다는 것이,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를 또 메어 나가리라 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었고, 그 베드로의 말처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의 시신을 내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인지 확실하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특징은 그것은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는 성령에 분명히 교훈하시기를 서로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본질임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혹시 사람 앞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영적인 특징은 정직함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말씀과 함께 일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들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서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예를 통해 반면교사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의 특징이요. 그러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교훈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시대라 부르는 오늘날, 복음의 시대인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전도자가 탄식하기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현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졌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사람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한 죄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을 즉시 속히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즉시 심판을 행하시면 우리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게 행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악한 인생들은 그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전도서 마지막 말씀에서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는 말씀으로 전도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것을 아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복된 인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며 심지어 저희 자신과 저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인 것을 알아가는 영적인 기쁨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